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불을 훔쳐간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를 만듭니다. 제우스는 이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첫눈에 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우스는 혼수로 비밀스런 항아리를 선물하게 되고 절대 이 항아리를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목이라는 인간의 호기심이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 열어봤는데 질병, 파멸, 전쟁, 바이러스, 시기 질투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퍼져나갔죠.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있었던 결정적인 윤회의 요소, 그것은 바로 병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선 그 병화를 긍정적 요소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과연 병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그 자라나는 만물 속에서 습관인 습을 계속 이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상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즉, 허상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을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입니다. 허상이란 없는 것을 왜곡시켜서 보이게 하다의 뜻을 가졌는데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든 희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병화의 확산이자 희망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병화의 확산이자 희망입니다. 이러한 돈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선 인간관계의 확장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인연과를 무한 확장시키는 엔트로피 법칙을 만드는 것 또한 병화의 확산이자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병화의 긍정적 마인드이자 희망이고 만물을 사심없이 키우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병화입니다. 팔자의 병화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 중심 교육을 행합니다. 모자라면 이끌어주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주는 선생이 되는 거죠.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 분야 및 기술 분야로 빠집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고 그 하나를 전파시키면 되는 것이 정화입니다. 이렇듯 모든 강의에서 병화를 확산이자 보이게 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간병화나 지지사화 정도는 있어야 이 희망을 잔뜩 가지고 수생목부터 금생수까지 원활히 이루어져 상생을 시키는 겁니다. 팔자 자체에 화가 없으면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투잡 스리잡 하는 분들을 보며 왜 저렇게 쉼없이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화는 모든 오행의 상생을 속전속결로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오행의 상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 이러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수년 동안 역학을 공부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화가 있으면 왜 상생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판도라의 상자에 들어있는 이 병화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역할은 간목과 을목을 더욱 성장시키고 기토개수와 함께 이러한 목을 살아있는 생목으로 만들어주는 십성입니다. 만약 신유술월인 가을에 태어난 갑을목 일간이 월간 궁을 제외하고 다른 궁에 기토나 개수 병화가 있다면 부모의 자리인 월주궁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평생 자아를 찾지 못한 채 어릴 땐 그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고 청년이 되어선 한 직장의 직원으로서 또는 사장으로서 중년 시기엔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만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없다는 것을. 왜? 자신을 버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기에 특히 병화나 사화가 있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자평에서 말하는 상신과 구신이 있을 경우 빼박 이러한 희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신이란 정관격에서 정제를 말하는데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주위에서 책임감을 실어주고 있는 시대에 맞는 현실 감각을 일깨워 준다는 뜻입니다. 구신이란 이런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말고 쭉 밀고 나가거라. 쓸데없는 명리 공부나 하지 말고 욕심내서 돈과 명예를 취하거라 하는 정인인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가 구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좋다 나쁘다가 아닌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입한 해석일 뿐입니다. 정관격은 정관답게 조직에서 정해놓은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쳇바퀴 돌리며
환경에서 쳇바퀴 잘 돌아가도록 연결부에 WD 좀 뿌려주는 상신을 가지고 쳇바퀴가 절대 망가지지 않도록 온갖 화려한 퍼포먼스를 이어주는 구신으로 정광격의 성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주된 습입니다. 이 또한 무관성이 바라본 정광격의 삶입니다. 언제나 관점은 상대적이라는 것. 여기서 지장 간의 상관이라도 있으면 큰 기업에서 쳇바퀴 돌리고 있겠네요. 이 모든 것이 병화나 사화가 있으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시간을 압축시켜 돈과 명예라는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병화는 희망과 함께 시간을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팔자에 병화가 없는데도 돈과 명예에 집착한다고요? 네, 항상 태양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 찾게 되고 눈에 보이니 비교라는 우위를 다지기 위해 집착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화라는 희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 및 재앙이 들어있었죠. 지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봐 주세요. 욕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에서 욕망을 동반한 희망이 나온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희망을 욕망으로 채우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의 윤회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야 하는 욕망.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은 속세를 떠나 욕망을 비우려고 하는데, 반대로 대부분 속세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회가 없었다면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를 더해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이 희망이라는 병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면서 희망이란 미래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찰나가 희망인지도 모른 채 끝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죠. 지금이란 행복을 잊은 채 말이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죠.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 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나이대가 되면 다시 죽고 싶다는 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원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천국에 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설명해야 이단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잘못 설명했다간 신기해서 노할 수도 있겠네요. 불경과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전달자에 불과하죠. 그러니 잘못 전달될 공산도 있겠네요. 종교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기에 지금까지 문명은 발달되었고 기술력은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단계가 토생금, 금생소의 단계입니다. 감목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판도라 상자의 오픈식이 병화라는 끝없는 습으로 인해 금생수라는 종교 문화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역시 인간인지라 끝없는 탐진치에 갇혀 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탐진치를 설명드리자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 희망을 가지면 좋겠지만 누구나 상극의 운에서는 내가 가진 것보다 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짜리에 관심을 가져 물건이든 인간이든 탐을 냅니다. 이런 탐욕의 마음을 탐진치에서는 탐을 막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합당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200을 바라보며 도전하는데 꿈에 불과하죠. 현실에 맞지 않죠. 그리고 결혼 전에 배우자 상을 아주 높게 잡습니다. 착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잘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혼하면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 나오고 말죠. 나하고 싸우니 착하지 않게 보이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못나게 보이고,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빨리 빠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세고, 매출을 많이 올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됐다 망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기준에서 설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것이 탐진치에서 진을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는 이 병화 덕분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고 있는 우리 마음, 이런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는 이치를 깨닫는 부분입니다. 인문학 강의나 법륜 스님의 강의를 보며 저건 스님이라서 가능한 말이야. 결혼 못하신 분이 어찌 저리 할까? 모르겠지. 나는 성인이 못돼. 역시 인간이야. 어려워. 그냥 윤회할래. 하면서 또 그대로의 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시죠?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혼내라, 벌받게 해라, 사형시키라 하고 있죠.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타인의 삶을 거울 삼아라고 불경에서도 나와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녀 사냥을 하지 말아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우리 테스 형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분별심 때문에 세상은 더욱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을 욕하는 것조차 자신의 부정적 마음이 잘못된 분별심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탐진치라고 합니다. 불경에서는 중생,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 우리 인간은 이러한 탐진치를 계속 반복하는 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지금까지 습으로 가져왔던 탐진치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깨우칠 때 임수라는 수많은 습의 데이터 속에서 개수라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타인과 나를 분리하게 되면 끝없이 관측 가능한 3차원 세계를 윤회하게 되는 이치죠. 병화와 임수를 강의상령이라고 하죠. 감히 UPD가 재해석해봅니다. 병화의 수많은 습관 속에서 임수라는 지난 수많은 삶을 드러내어 빛이라는 광명을 찾아가는 길. 이것이 진정한 강의상령이 아닐까요? 수국화인 지금까지의 습으로 공부한 것을 경쟁에 참여시킨다는 뜻도 있겠지만요. 인생은 길어 보여도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성과 감사,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